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은 앞선 마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24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앞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성전을 함께 바라보게 되고요. 이후에 제자들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임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큰 기근과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이 미혹하게 하는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연약한 우리가 어떤 것들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화려함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전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건물을 우러러보고 그것들을 동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그 건물들이 세워져 나갔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그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2절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 상태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리리라. 이 말씀이 물론 이후에 있을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건물에 해당하는 성전이 갖는 유한적인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쉬운데 그 중에 화려한 건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화려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참 감사하게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곳에 계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 비해서 제가 아마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에 속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저는 병장 때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와 그렇게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이제 교회의 역사, 이제 교회사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이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이루어져 있었던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착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펴보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래서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 마틴 루터가 갔던 그 길을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독일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또 그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까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동차 버스를 타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 베드로 성당 그 바티칸 한가운데 있는 그 성당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크고 웅장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큰 건물, 그것도 성당,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보는데 정말 너무나 화려한 모습에 정말 놀랐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곳에서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봉헌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고,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닌데 어찌 보면 그 건물에 경배하러 오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성전의 건물 혹은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기가 쉽고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훼손되었을 때에도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12월 11월 때에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약간 미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에피파네스, 나는 하나님의 현현이야, 신의 현현이야 이러면서 주장을 하였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성전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그는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그 거룩한 곳이라고 이곳에 표현이 됐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그 제우스 신의 신상을 그곳에 세우기도 하였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더러운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돼지를 끌고 와서 그것에서 돼지를 잡으면서 돼지의 피를 성전 안에 뿌렸던,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하는 그 공간을 모욕하고 그 공간을 훼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물론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 징조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에, 성전의 건물이 무너질지라도 성전의 그 내용이 이렇게 훼손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남아서 너의 목숨을 걸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성전의 그 건물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상징성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우러러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 것은 성전을 우러러볼 것이 아니고 성전이 저 무너질 때에, 저 성전이 훼손됐을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너희들은 도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주님 언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과 동시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올 징조가 있었을 때에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할 바 도망가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큰 환란의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망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종교적인 화려함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 24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또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떤 표적, 기적, 그 다음에 기사의 그런 특별한 일들에 가게 된다면 우리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현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고 계시고요. 저도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중심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런 다른 말씀의 사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기적과 이적은 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사역의 중심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전반부에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오병이어 등등 총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 요한서신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는 이런 기적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표적의 모음집이 아니고요.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께 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받고 싶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얻고 싶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현혹이 된다면, 미혹이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표적과 기사, 그 적그리스도들도 능력이 있고 그들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밀함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미혹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있다 그래서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는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여러 이단들, 이제 지금도 이제 종말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그리스도가 왔다, 아니면 그 구원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나 골방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너희들에게만 은밀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라고 미혹을 하면서 우리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이든 그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그 가게 되면은 클로즈드 그룹, 이렇게 닫힌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또 오픈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너 서클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론에도 그런 거를 대입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 내가 알려줄게, 비밀인데 저 광야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너 그 광야에 가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골방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구원받는 그 성도의 수, 우리가 잘 아는 이단도 그 구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절대로 은밀한 가운데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더 화려하게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오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화려하게 공개적으로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 땅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은 결코 은밀한 가운데에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는 거에 미혹당하지 말자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7절의 말씀도 어찌 보면 번개를 쳐다보는 일조차도 사실 우리의 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눈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번개와 같이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미혹당하지 아니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미혹당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